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어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 대한 그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제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참빛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왔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이제 반응했는가, 그 반응한 이제 사람의 그 형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따라서 우리 이제 그 씨앗을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또 받고 또 붙잡고 그것을 인내로 결실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침례 요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가 이제 침례 요한인데,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이 참 놀라운 그런 또 직분이고, 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직분인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빛을 나타내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빛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또 본 것처럼 이제 빛이 어둠에 비치는, 그리고 이 빛은 태초에 이제 말씀이신데, 말씀이고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역할이 이제 침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높은 것을 다 낮추는,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또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사역인데, 놀라운 사역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복음 증거자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이 빛에 대해 증거하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침례 요한이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증거와 또 소개를 통해서 또 주님께 침례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침례 요한이 했는데, 이런 역할들은 누구나 그 마음을 예비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갑자기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보다도 서서히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하나의 그 빛을 나타내는 그 점진적인 좀 계시를 할 수 있죠. 구약의 말씀도 여러 모세오경부터 또 선자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선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점점점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밝히신 것처럼 주님의 그 오심의 바로 앞전에도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곧 이제 오실, 지금까지 이제 오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육신인데 오셨고, 오신 그 주님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 이제 먼저 와서 그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앞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사회가 매우 중요하죠. 또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이제 점진적으로 또 주님을 준비하게 하고 마음을 준비케 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또 자세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침례요한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이제 밝게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실제로 침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제 증거와 함께 세상 일을 지우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함으로 온전히 이제 침례 요한의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은 가장 의미 있고 그 중요한 사역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하여금 주님이 곧 오실 것과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지도해주는, 가르쳐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이런 사역은 참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8절에 저 침례 요한이 빛인가 보다라는 그 그리스도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빛이 벌써 비추었고, 또 이 참빛은 9절에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주님이 참빛이고 그분 세상에 와서 이제 임마누엘 하신 거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셨고 세상에 오셨고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비추는 이제 빛이었죠. 왔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 계셨으면 10절에 와서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빛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그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세상에 와서 계셨으며 또 세상에서 계시면서 인간의 그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시고 인간으로서 온전히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던 삶을 이제 사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시험받았죠.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삼위께서 지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세상을 지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하였다.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알지 못했죠.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11절에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되지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게 되지고 또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처럼 성리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사실들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깨달음과 비침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알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참빛을
깨닫고 알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 자신이죠. I am. 그래서 주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 본체, 주님 그 자체, 주님 자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의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13절에 보내면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난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6절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것이 거듭남의 특징이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그래서 이런 혈통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곧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 육정으로도 되지 않고, 혈통, 육정, 육신의 그런 그 어떤 의지라든 육신의 그런 뜻 이런 것으로도 되지 않은 것이죠. 또 육신적이나 어떤 뭐 정욕적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람의 뜻, 자기 어떤 의지가 강해서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도 아니다. 그 돈으로도 될 수 없고 힘으로도 될 수 없고 어떤 것들로도 어떤 그 혈통적인 그런 것도 될 수 없는 오직 only죠. only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이제 8절과 9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혈통이나 어떤 것들로 되지 않고, 만약 그래 된다면은 이제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권력과 또 돈이 있고 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깨닫고 알고 영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인격으로 이렇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좀 우리의 이 자녀의 권세, 참 놀라운 권세죠. 자녀의 권세는 어떤 그 자기 자녀의 친구가 가질 수 없는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이제 축복이 이제 자녀의 권세죠. 자녀에게는 모든 아버지의 그런 모든 그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함께 이제 장성한 때가 되어 장성한 아들이 되게 되면은 아버지의 그 모든 그 유업들을 법적으로 이제 상속받게 되지는 그런 이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빛을 증거하러 오신 이 요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알게 되지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었고 또 사람들로 알게 했지만은, 그러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말로 말미암아
영접자는 했죠. 그래서 영접은 이제 뭐 자기 땅에 오면 11절에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는 어떤 민족적인 일을 같은 영접이 있는 반면에 12절에는 영접은 개인적인 영접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시면은 민족을 구분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만은 이런 이제 어떤 그 단체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이와 같은 영접과 거부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영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느웨의 성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짐승까지 다 그냥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그 온 민족적인 그런 하나의 그 회개와 돌이킴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 이제 니느웨가 어느 정도 100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지만 물론 그 후에 또 멸망을 당했지만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빛의 말씀을 또 의지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같은 주님의 은혜는 참 구원은 자녀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되시고 또 주님만이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이상 내용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또 오늘 본문 내용이나 기타 내용을 좀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